10절 두 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10절. 일단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을 제가 공독해 올립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제가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다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그리고 고린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시작. 아멘. 이 시간 을 받고 우리 이기쁨 목사님께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놀라운 승리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 그 놀라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받았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그 놀라운 주 말씀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복별 속죄가 됐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그 놀라운 주 보혈
할렐루야. 이 시간 강사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원흥교회를 신유하시는 김태순 목사님께서 봉독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두 손 들고 크게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게 왜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또 세워주셨사오니 부족한 점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곳에 모인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 깨달아진 말씀이 생명과 능력과 권세의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온전케 하사 주님 앞에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을 다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이 동사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고요. 저는 성령 치유 훈련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강의를 배우고 또 최근에는 강의를 하면서 30년을 몸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목회를 시작할 때에 이 성령 사역을 통해서 거기서 시키는 대로 가르친 대로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체험하면서 병도 치료받고 응답도 받고 한 번 경험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그때 목사 안수를 받을 때는 여자 목사가 많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목회를 하는 게 쉬운지 어려운지 아무것도 모르고 목회를 시작했다가 너무 당황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성령께서 또 그런 역사를 보여주셔서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제가 이렇게 강의 중에서 이 하나를 뽑아가지고 여러분에게 프린트물을 내주었는데 이게 이 지금 기초적인 이 책 중에서 10강이 10강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성령 사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지만 목사님들은 특별히 다 이제 알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해도 다 알아들으려고 쉽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 읽은 요한복음과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보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주신다라고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음성 듣는 법에 대한 기초적인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보시면은 1번에 큰 1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특별히 보수적인 이런 교단 같은 데서는 무슨 하나님 음성을 들어. 그리고 성령은 무슨 배워서 하는 게 어디 있어. 이런 소리를 무수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사실은 얼마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목회 25년째 하고 있는데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보고 이 강의를 목회자들에게 많이 강의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분들을 상대를 해보니까 막연하게 성령을 아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많이 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알고 하면 더 쉬워져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거를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목회를 하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로 하시는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반가로 1번에 보니까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이 나와요. 쌍으로 1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다. 예.
안 들어도 된다? 그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렇게 생각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은 어렵다라고 생각한다. 근데 하나님 음성 듣기, 여러분이 좀 내용을 알면 굉장히 쉬워요. 예, 알고 보면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세 번째, 왜 그렇게 사람들이 어렵다 그러나? 그리고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이상하다. 그래서 저희가 저는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께서 너는 교회를 개척해라. 그리고 교회 이름을 원음교회로 해라. 그리고 어디서 해라. 이걸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원음교회라고 해서 이게 원음교회가 뭔가? 원음교회가 뭐에 듣도 보도 못한 건데 하나님의 원래 음성을 듣는 교회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장소도 그대로 시키는 대로 했어요. 여러분들 목회해 보셔서 알겠지만은 저같이 모르는 사람은 손을 잡으시고 다 일일이 가르쳐 주시면서 하시는 거를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아들 교회를 또 이제 목회를 또 이제 교회 설립을 해주면서 원음교회를 해라. 처음에는 원음교회를 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전도지를 들고 나가면 원음교회, 원음 방송도 있어 불교. 이거 이단 아니야? 이런 소리도 들었어요. 우리 저희 아들은 이제 지금 세종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개척했을 때 그 원음교회라고 이제 제가 개척을 이제 해주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조금 이따 바꿨어요. 엄마 나는 이건 못하겠어.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해. 그래 좋아 그럼 하지 마라. 그리고 지금 세종 만나교회 강리교 목사예요. 지금 한 10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러시아 선교를 가서 하바로브스크에 북한 탈북자를 전도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유명한 선교사가 됐어요. 이 사람 교회 가서 또 원음교회를 세웠어요. 또 원음교회 고등교회를 개척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도 원음교회라고 하면 이상하게들 생각해서 바꿀까 또 생각해봤는데 하나님 앞에 직접 들은 거라 못 바꾸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영원히 안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들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원래의 음성을 듣는 교회다. 그리고 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불교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전문적인 그런 학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 학교야. 여러분 동국대학교 있죠. 동국대학교 부속 고등학교 명성여고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명성 여중고를 들어갔어요. 가서 보니까 스님들이 와서 금요일날 미션스쿨처럼 불교를 가르쳐요. 그런데 금요일마다 불교를 가르치는데 그때 시골에서 왔으니까 불교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예수는 잘 모르니까 반야신경을 외워서 다 써야 돼. 이런 시험도 보고 했어요. 그리고 여사 스님들 고문동에 가면 여승들이 있는 절이 있어요. 그분들이 또 여자 학교를 와요. 명성여고에. 그분들하고 좀 친하고 했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리고 전도를 하러 누가 오면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나이를 먹어가면서 예수를 뭘 믿어야 되겠는데 그 왜 우리 영혼에 갈급함이 있고 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기가 내가 항상 안 믿는 사람도 사모합니다. 그래서 뭘 믿긴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그래서 누가 전도하러 와요. 예수를 믿으라 그래요. 복 받고 천국 가고 복 받고 천국 가는데 그거 너 혼자 하지 왜 우리한테 다 나눠줘? 그래도 그렇게 하라 그래서 해요. 그럼 그 하나님을 나를 좀 보여줘. 어떻게 알게 해줘. 그거는 안 가르쳐준대요. 그걸 못 가르쳐주겠대. 그럼 나한테 다시는 전도하러 오지 말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전도를 안 받았어요. 그러고 고집을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이 직접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으로 교회 나가게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또 어떤 부작용이 오냐면 목사님도 필요 없어. 전도사도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나 혼자만 다니면 돼. 이게 엄청난 잘못을 해서 제가 13년 동안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교만하고 힘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보니까 얘기를 하고 길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그거는 이제 다음에 간증할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니까 정신이 없이 제가 막 미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조금 있다가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말씀을 듣는데 회개가 일어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지금까지 살려보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100번 1000번 죽어 마땅한 나를 갖다가 살려주셨다는 거.
그래서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조용히 목사님이 그 찬양하셨던 것처럼 내 지나온 발걸음 발걸음마다 제이더라 내가. 근데 나를 살려주셨고 그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스라엘에 뭐 어떤 청년이 죽었나봐. 그렇게만 됐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그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거가 나한테 이제 적용이 되면서 그렇게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미친 듯이 전도를 하다 다니면서 그 택시 운전사 그 영주를 주렁주렁 다른 사람도 하나도 안 무서운 거야. 나 이런 거 믿었던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 믿으라고. 보는 사람들마다 예수를 믿으라고 막 제가 전도를 그렇게 한 거예요. 미친 듯이 전도를 그렇게 하다가 제가 미친 여자같이 보이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를 갖다가 성경 공부하는데 보내줄 테니 서류를 해오라고 그래갖고 서류를 해가지고 간 게 방배신학인 거예요. 가서 보니까 신학교야. 나 성경 공부를 하러 갔는데 됐다 모르겠다 공부는 하자. 그리고 하다 보니까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그 방배신학 교수들이 저를 개척을 시켜줬어요. 개척을 시켜주고 개척을 한 게 이제 우리 존슨 목사님이 저 개척할 때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세월이 많이 흘러서 몰라요. 99년도 7월 달에 7월 2일 날. 그래서 개척을 이제 하게 됐어요. 이런 얘기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음성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음성을 그렇게 들었다는 얘기를 이제 하려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거기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 들으면 안 된다, 잘못된다.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다라. 이런 인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르치시는 분은 뭐라냐면 올바르게 해야 된다. 그리고 성경적이어야 된다. 이게 마음에 들어요. 올바르게 해야 되고 성경적이어야 된다. 예,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뭐 듣고서 뭐 직통계시라 그러나요? 듣고서 이렇게 했다라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전 그게 굉장히 싫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적이어야 되고 올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음성 듣는 거를 이렇게 이상하다 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거를 들었다고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로 아시고요. 반가로 이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한 바른 생각. 예.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음성을 듣는데 어떻게 해야 바른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바르게 우리가 옳게 하는 게 어떤 것인가? 반가로 보니까, 원가로 보니까요, 쌍가로 보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 아멘.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 사람을 지으시고 대화하셨잖아요. 대화하셨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예. 이렇게 창세기에 창조가 되었고 대화하면서 지내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며 당연한 것이고 쉬운 것이다. 여러분 인식을 이렇게 그동안 안 하셨으면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나 어렵게 된 것은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둔해졌으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점점 소멸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이상하다. 음성 듣는 게 이상하다. 주고받는 게 이상하다. 이렇게 이제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걸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3번에 성경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가득 차 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절실하게 원하고 있다. 인간은 수많은 문제에 늘 봉착해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 해답을 항상 원하고 있다. 다만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교통을 더 갈망하게 되기 때문이다. 아멘.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더 원하고 있죠. 또 우리들이 문제를 만날 때 기도응답을 바라고 기도할 때 이때 더 절실해요. 근데 여러분 막연하게 하지 않으세요? 막연하게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우리 다 막연하게 하잖아요. 그냥 응답 주시면 주는 거 언제 주실지 몰라 이게 아니라 이걸 여러분 자세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 올바른 기도, 또 능력 기도 이런 순서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그 기도 응답을 바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네,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5번, 쌍가루 2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쉽게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아멘? 예. 여기에 보면요. 그 아까 읽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고에서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어렵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이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다. 네, 모든 것. 뭐 어떤 것만 준비되냐 모든 것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다 준비됐다. 이 두 가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6번에 보니까 잘못된 음성과 잘못된 음성을 듣는 것을 철저히 배격하고 올바르게 들을 수 있도록 훈련되어서 훈련되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반드시 영분별과 함께 음성 듣는 훈련을 해야 된다. 아멘. 영분별이 중요하겠죠. 영분별을 해가면서 음성을 정확하게 들어야 된다. 그냥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듣는 게 아니고 방법이 또 나와요. 큰 2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관련된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위에 보니까 그 2번에서 6번까지 있잖아요. 반가로 2번에서 하나님 음성에 대한 올바른 생각, 이것이 6번까지 쌍으로 6번까지 있는 거를 여러분이 참고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관련된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지식의 은사,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예, 어떤 분 기도하실 때 지식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러잖아요.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 보니까 이것도 구체적으로요. 지식은요, 모르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 모를 때 하나님 이거 가르쳐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성경 구절도 그러고요. 우리는 이 온 가족이 이거를 은혜를 받아가고 우리 남편도 뭘 잊어버리면 예수로 명하노니 빨리 나와라. 이거 내가 찾는 거 빨리 나와라. 그럼 금방 나와요. 네. 이게 뭐냐? 지식의 은사. 내가 잘 몰라. 우리 성경 구절 때로는 어떤 내가 생각 안 할 때 있잖아요. 지식의 은사를 구하시면 돼요.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지금 잘 모르겠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모르는 것을 알려주시고 지혜의 은사는 뭐냐? 방법. 해결하는 방법. 더 좋은 방법을 알려주신다. 문제가 있어요. 이제 지식도 알아. 근데 이거 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몰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성령의 지혜로 은사로 알려주세요. 방법론. 이렇게 여러분이 들으시면 쉽습니다. 그다음에 영분별의 은사가 또 있죠. 영분별은 성령이냐 악령이냐 거짓이냐 참이냐 옳으냐 틀리냐 이런 걸 알려주세요. 우리는 잘 이걸 분별 못해요. 근데 성령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 4번 반가로 4번 방언 통변의 은사, 방언의 뜻을 알려주신다. 여러분 방언 통변의 은사를 해보라 그러면 여러분 그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언하라 그러면 어렵잖아요. 저는 이거 배우러 다니면서도 방언 통변이나 예언은 아예 강사님이 가르쳐주는데도 안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뭐 예언해주는 사람, 뭐 방언 통변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 같아. 지금 세월이 오래 흐르다 보니까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배워지게 생겼어요. 배워지게 되니까 이게 체질화된다 그러잖아요. 체질화되니까 방언 통변 어떻게 하는 건지 쉽게 가르쳐주시고, 방언 통변, 옛날에 방언 받아라 그러면 왜 산에 올라가서 뭐 나무가지 꺾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또 목사님들이 통성으로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방언이 임하면 또 하는 거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방언 못 하시는 분들도 방언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갖고 그거를 이제 하니까 진짜 방언이 임하더라고요. 거기서 배운 대로 하니까. 그래서 저희 사위 같은 경우는 저희 사위 삼았어요. 이걸 가르쳐 줘갖고. 제가 서울대학교 앞에서 신림동에 거기에서 목회 13년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고시촌이야. 서울 법대 나온 애들이 판검사 되려 고시 공부하는 촌이야. 그래서 그 학생들을 많이 이제 저희 성도들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우리 사위가 법대를 나와가지고 고시 공부를 지금 6년째 하고 있는데 공부도 잘하고 다 알고 있는데 시험만 보러 가면 떨어져.
근데 예수를 어렸을 때 잘 믿었어. 새벽 기도를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만나갖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럼 저 방언 좀 받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자기 누나를 통해서 순복음교회 권사님들 한 10명 불러다가 방언을 받으려고 엄청 여러 번 해봤대요. 안 되더래. 그래서 제가 해준 대로 방언을 받았어요. 그걸 받고는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 사는 원룸에 들어가서 3일 밤낮으로 방언하다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너는 고시 공부할 게 아니라 신학을 가라. 그래갖고 6년 고시 공부하다가 말고 신학을 가야 되겠다는 결단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총신 제가 이제 방배신학을 갔기 때문에 방배신학을 가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모르니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목사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한테 우리 방배신학을 보낼까요? 그래도 사당동 총신을 보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 사당동 총신도 들어가기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물었더니 재수를 몇 번씩 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뭐 한편에 실력이 있어서 금방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거기 졸업하고 오랫동안 사귀었던 여자가 도망을 갔어. 판검사 부인 될 줄 알고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대요. 나는 여기를 가야 되니. 그랬더니 처음에 못 헤어진다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냥 도망을 가버리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신학이고 뭐고 이제 자기는 이제 막 실망해갖고 막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저희 딸이랑 결혼해서 지금 사남매를 낳고 목사가 돼갖고 제 후임자로 지금 잘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제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 지식이 있고 신앙생활도 어려서부터 했고 이 교단에 들어갔더니 목사님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야. 방언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영적으로 그러니까 남자 목사님들이 막 그 교단에서 이상하게 보다가 지금은 다른 목사님, 부흥사로 다니시는 목사님도 우리 사유한테 와서 상담하고 물어보고 그러고 다닙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중요하고 방언 통변과 예언의 은사. 그러니까 방언 통변하다 보니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되면 그냥 예언은 금방 그냥 나오더라고요. 예언은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예언도 그냥 그 잘 모르니까 그냥 듣기도 싫고 막 하는 사람도 싫고 막 그랬는데 이 방법을 알고 나니까 너무 정확하게 성령이 하시는 것을 너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 이제 작은 별표를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5가지 은사는 다 같이 읽으세요. 이 5가지 은사는 성령께서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똑같은 은사이다. 다만 알려주는 내용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음성 듣는 법으로 한꺼번에 개발할 수도 있다. 이해가 되시죠?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 후에 하나씩 집중하여 더 깊이 개발하면 된다. 훈련하면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 통변, 또 예언 은사, 요거 5가지. 우리가 영분별을 하고 뭘 하려면 이 5가지가 다 필요하지만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하려면 이거는 이렇다, 이건 이렇다, 따로따로 이렇게 하면은 더 잘 알 수가 있다. 훈련 받으면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2번째 그 별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 한 가지 은사로 해결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여러 은사를 같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아멘? 예.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돼요. 지금 내가 이제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러면 지식의 은사를 해야 될까? 지혜 은사, 영분별의 은사, 또 방언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어떤 걸 해야 될까? 이렇게 하다가 거기에서 한 가지 은사로도 할 수 있지만 이 은사를 다 사용해서 할 수 있다. 그거 이제 얘가 이제 뭐 신학교 졸업한 소아마비 남자 전도사 이제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그 남자 전도사가 신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은 건강한 모습이래요. 어디가 부교육자를 할 거 아니에요.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부교육자 불러주는 데가 없어.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구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러주는 데는 없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식의 은사를 주시는 거야. 전혀 몰라. 방법을 몰라. 방향을 몰라. 그랬더니 환상적으로 이렇게 사람들 몇 사람이 앉아가지고 기도회를 하는 걸 보시고 보여주시고 성경 공부하는 것을 보여주죠. 환상으로. 아, 그럼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모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임이 점점 더 발전돼가지고 그 모임에서 그분을 교회를 개척해 드렸더라.
예, 그렇게 응답을 이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은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 5가지 영분별 은사, 지시 은사, 지혜 은사 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예,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요, 여기 보면 능력기도 4단계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할 수 있다.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능력기도 4단계라는 거, 여기 이제 여기 한 7강에 보면, 이거 10강이라고 하다 한 7강에 보면 능력기도 순서가 나와요. 기도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뭐 기도합시다, 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뭐 이런 기도도 있고 저런 기도도 있고 다 기도가 있잖아요. 금식 기도도 있고 뭐 식기도도 있고 새벽 기도도 있고 뭐 이런 게 다 기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능력기도 4단계라는 것을 활용하여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활용한다. 그게 4단계가 뭐냐 하면요, 거기 밑에 써져 있어요. 반가로 준비 성령 기도, 예, 준비 성령 기도. 두 번째는 제거 기도. 그 다음에 예, 또 지금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와서 보시면요, 반가로 3번 있어요. 반가로 3번 성령 기도, 4번은 능력 기도. 이렇게 4가지가 있어. 이 4가지 능력 기도를 활용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자세히 들을 수가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 준비 성령 기도 뭐냐 하면,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그냥 무조건 기도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여기서 가르치는 건 그거예요. 온 몸과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소서. 마음과 생각과 온 몸을, 예, 몸과 마음과 생각,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온 몸을 마음과 생각과, 예, 생각을 성령으로 사로잡으소서. 사로잡아달라고 성령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거 기도, 회개 기도가 또 따라와요. 제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은 다 제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내 마음과 생각, 감정 속에서, 내 몸 속에서 성령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사단의 권세는 떠나가라. 명령기도 하는 얘기죠. 이거를 제거시키고, 성령이 온몸을 사로잡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제거를 시켜라. 쌍가로 1번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되는 것을 다 제거하셔야 돼요. 4가지가 또 동그라미 4가지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되는 것들 예수의 명을 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제거기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내 생각. 지금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 생각 다 떠나갈지어다. 제거되라. 예수를 떠나갈지어다. 그 생각을 다 제거시켜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서 나만 장군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만 장군 11개 5장 11절에 보니까 나만 장군이 뭐라래요. 그 어린애가 이제 그렇게 해서 엘리야를 통해 갖고 이제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라 했더니, 아니 나를 갖다가 거기 가서 우리 거기 가면 더 좋은 강이 있는데 우리는 내가 이런 데 가서 이렇게 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소년이. 아니, 같이 온 사람들이 그래도 한번 해보시라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갖고 이제 자기 생각을 버리고 7번 들어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문둥병이 치료받았던 것처럼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 내 생각은 제거될죠. 여러분, 내 생각 그렇게 빨리 안 떠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생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 성령으로 내 생각을 사로잡아 주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내 생각을 다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을 다 포기합니다. 내 경험과 내 고집 다 내려놓습니다. 내 판단 등 모든 것, 그 뒷페이지죠. 예, 내 판단 등을 다 내려놓습니다. 맞아도 일단은 다 내려놔야 되는 게 중요하다. 내 생각이 그동안 옳았는데 그래도 내려놔라. 예, 그래도 내려놔라. 예,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요, 타인의 생각도 다 내려놔라.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한 말들이 있어요. 내가 들었던 얘기 있잖아요. 아, 너는 능력이 있어. 너는 참 그거 할 수 있어. 너는 그런 능력 되잖아. 그런 것도 남한테 들은 것도 다 이제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는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는 이거를 다 내려놓으라. 다른 사람들 들은 거 내 생각 다 내려놓아. 예, 내려놓고
이게 왜 그러냐면 욕심이 생길 수 있는 내용이든 믿을 만한 내용이든 믿는 사람이 들은 것든 다 일어나는 타인의 생각. 큰 돈 번다는 말에 넘어가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동그라미 3번 보니까 고정관념, 선입관 다 내려놔라. 예. 여기 그 예와 이론과 재능에 대한 예언, 자신이 원하는 조건, 상식, 지식, 경험에 의한 거, 고정관념이 있어야 난 할 수 있어. 자신만만한 것도 다 내려놓으십니다. 다 포기합니다. 하나님 다 내려놓습니다. 예, 이렇게 제거 기도를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탄의 생각. 요한복음 13장 1, 2절에도 그 가룟 유다 마음에 이 사단의 생각을 갖다 놓아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도, 사단의 생각도 내 안에서, 내 생각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명령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준비 성령기도, 성령이 사로잡아서 온몸을 사로잡으시고, 그 다음에 제거 기도하고, 쌍가로 1번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막힌 것들은 다 제거될지어다. 막힌 거, 제거 기도할 때, 예, 막힌 거,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으로, 예, 성령의 불로 떠나갈지어다. 예, 그거 뭐예요? 감정. 감정 속에 특별히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들, 하나님 싫어하시죠? 이런 것도 다 떠나가, 내 속에서 떠나가. 예, 내 속에서 예수님이 다 떠나갈지어다. 특히 싫어하는 거, 미움 등으로 막혀 있을 때가 많다. 이거 뚫어야 된다. 여러분 누구 미워하고 막혀 있으면 여러분 기도 응답 없습니다. 예, 이거 다 뚫어지고 감정에서 떠나가, 미움 떠나가, 싫어하는 거 떠나가. 아우 나는 이런 사람 정말 싫어, 이런 사람 정말 싫어, 난 정말 그러니까 싫어. 이런 경우 우리 입에 닫고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닌 거예요. 이 훈련 많이 저도 받았습니다. 일단 내가 살아야 되니까 떠나가, 예수님 떠나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도 이제 지금 요즘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혹시 내가 이런 거 막힌 거 있나, 누구의 관계가 잘못된 거 없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응답받는데 여러분 자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벽 기도할 때나 언제 기도할 때나 항상 예배할 때나 먼저 회개기도, 요 성령기도에 대해서 준비 성령기도, 제거기도, 또 이렇게 막힌 것들 뭐 없나, 사랑관계, 하나님 관계에서 잘못된 거 없나, 이걸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성령께 도움을 받아요. 하나님 지금도. 그러니까 사랑 관계에서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 있다면 다 내려놓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런 것들이 없어지게 만드시더라. 아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저는 많이 배웠고, 저는 특별히 싫은 건 싫은 거고 좋은 건 좋은 거고, 막 이게 막 뭐랄까 칼로 물베듯이 막 정확한 게 좋은 거 아니야 막 이랬거든요.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살았잖아요, 우리. 근데 그게 아니야. 그리고 난 두리뭉실한 사람 굉장히 싫어했어요. 싫은 거 싫은 거고 좋은 거 좋은 거지. 그게 무슨 짓이야?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쁜 거 나쁘다고 말해야 될 거 아니야? 얼마 전까지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부흥사님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다 된 것 같아요. 제 눈에는 다. 제가 은혜를 엄청 받았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제 단체에 있는 사람들한테 엄청 상처를 받고 속을 들여다보니까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보고 와가지고 제가 오늘 그래서 많이 은혜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람들한테 더 많이 상처받고 더 많이 아니고 믿음 생활 한다 그러면서도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내가 조심해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가 누굴 탓할 게 아니라 나다. 문제는 나다. 예. 그러다 보니까요, 원수 같은 남편이 천국이 됐어요. 왜 이렇게 남편이 못마땅하고 남편이 하는 것마다 못마땅하고 왜 이렇게 안 맞는 사람들이 많아. 지금은요, 야, 이 남편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나. 이 남자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나. 남편 대하, 주님 대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고 우리 남편이 참 복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남편 30세 때 밥 채워주느라고 정신을 못 차려요, 제가. 그러다 어떤 때 바쁜 데 있어. 당신이 좀 내 행복에 있으니까 좀 챙겨먹으면 어떡하나. 그까지 밥 한 끼 챙겨달랬는데 말이 많네? 그러면 딴 데 가도 가만 놔둬도 제가 가만 안 놔두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이 참 맞다.
지금 제가 그렇게 돼서 그 말이 맞다. 끝까지 밥 한 개 차려주기 뭐가 힘들어. 그리고 남편한테 아무 소리도 못해요. 저희 남편이 요즘 뭐래요? 야,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목사가 있다 진짜. 저희 남편이 그래요. 100년에 하나 나올까. 그게 거짓말인 거 알면서도 그냥 제가 대꾸는 안 해요. 그렇다고 인정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제가 다른 게 천국이 아니더라. 그래서 저는 지금 목회하면서 설교하면서 성도들한테 이런 얘기해요. 진짜 원수 같은 남자 저 남자 언제 한 사람이 될까. 근데 지금은 야,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 내가 이분을 섬기고 어떻게 해본들 내가 10년 더 섬기겠어. 죽은 다음에 후회하면 뭐 할 거야. 지금 잘해줘야지. 지금 잘해줘야지.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만 사다가 골라서 막 주고, 당뇨병이 걸려서 여러 가지를 막 먹으려고 그러는데도 막 주고, 막 야단치다가도.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 저렇게 돌아가실 것 같은 내가 진짜 먹을 것도 좀 많이 해줄 걸.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적당히 드세요. 그러니까 좀 조심은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천국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겠어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요 저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저보다 더 낫게 사시는 분들 같은데 뭐 내가 얘기할 필요도 없이. 예.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이 막힌 것들 다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싫어하는 감정들 다. 3번 쌍가루 3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되는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음성들 방해되는 거. 기도하는데 응답받는데 방해되는 거 떠나갈지어다. 이런 기도 하시고 여기 이제 응답기도 한다고. 그럼 여러분 제거기도 회개기도 이런 거 다 하고 나면 응답기도는요 할 필요도 없어. 그냥 하나님 그거 해주세요. 그러면 너무 쉽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그래서 그 별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거기도가 제대로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할 때마다 이 6가지 제거기도를 철저히 하여 체질화되도록 한다. 아멘? 체질화되도록 해야 돼요. 아주 여기 있는 분들 부흥사님들이 아주 그냥 체질화가 돼갖고 그냥 찬송도 잘 부르고 말도 잘하고, 이야 남자 목사님들 뭐 못지 않습니다. 남자 목사님들 전 더 멋있게 봤어요. 이 목사님도 어떤 애라도 여러분 요만큼도 부족한 게 없어요. 막 당당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요 작년에 이 강의를 가지고 LA 가가지고 하와이 가가지고 강의했습니다. 거기 가서 많은 목회자님들 만나고 많이 강의를 했는데 많이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들 막 말 한마디 딱 하고 말잖아요. 이 사람. 제가 지금 여러분 그렇게 그냥 특기적으로 한 얘기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말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진짜 저는 이번에 많이 은혜 받았어요. 너무 은혜 받고 일대로만 나가신다면 뭐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냥 내가 그냥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다는 것만 알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아니다 우리 조주성 목사님 대단하시다니까. 이 정목사님 만나러 온 거예요. 지금 제가 강의하러 온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거 기도를 제대로 해야, 회개 기도를 제대로 해야 예,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성령 기도, 예, 반가로 예, 성령 기도. 이제 지금까지는 다 제거 기도였어요. 회개 기도 다 이제 나를 갖다가 사단이 잡고 있는 거 다 이제 제거하고 성령 기도는 간단하게 해도 돼. 이 제거 기도를 다 했으니까 성령 기도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님 생각을 점령하소서, 지배하소서, 강하게 사로잡으소서. 예, 다른 것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지 않도록 강한 영혼을 쓰는 거야. 성령이여 임하소서, 강력하게 나를 점령하소서, 예, 지배하소서, 사로잡으소서, 예, 강한 용어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사로잡으소서. 그럼 여러분 성령이 사로잡히는 걸 내가 느끼게 돼요. 내가 제거 기도를 다 했기 때문에 성령이 맡긴 것들 다 뚫었잖아요. 성령이 사로잡히는 걸 금방 느끼게 되고 충만만 느껴요. 짧아요. 시간이 안 걸려요. 그러면 이제 바로 4번 응답기도가 나와요. 응답기도 아까 성경 읽었지요. 요한복음 14장 26, 27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방법.
이제 제가 다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어.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다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다 같이 세요. 보혜사 곧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 이 말씀 하나만 붙들고 이 능력기도 하시면 여러분이 응답을 빨리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별표 다 같이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음성을 듣는다. 예, 지금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요, 보혜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여기다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느끼게 한다 이거예요. 느끼게 한다. 예, 평안을 너희에게 느끼게 한다. 예. 그래서 거기 지금 이제 그 1번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쌍가루 1번. 예. 성령님 가르쳐 주옵소서. 가르쳐 주신다 그랬잖아요. 가르쳐 주세요. 그런 거예요. 이거 성경적이잖아요. 가르쳐 주세요. 그 가르쳐 주세요 소리 속에 그 동그라미 1번 있잖아요. 가르쳐 주옵소서 속에 보여 주옵소서. 예. 그 다음에 그걸 쭉 내려보다 보면 동그라미 2번. 성령님 들려주옵소서. 가르쳐줘 들려주옵소서. 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성령이 보여주옵소서 한 거 있어요. 여러분 환상 본다 그러잖아요. 환상이 보이는 거 보여주옵소서 그대로 하잖아. 말대로. 여러분 우리 말한 대로 된다 그러잖아요.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보여주세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5%밖에 안 돼. 희미하게 95%가 보여. 사실 눈을 감고 있으면 깜깜하죠? 눈 뜨고 보듯이 하는 거예요. 고정관념 일단 버려야 돼요. 눈을 감았더니 깜깜하네? 근데 여기서 한 5%만 희미하게 뭔가 보이네? 정확하게 한 5% 보이네? 그 다음에 95% 보이면 정확하게 보이는 거 아니죠? 그렇게 처음에는 이제 훈련할 때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눈 뜨고 보듯이 보이는 것은 5%이고 나머지 95% 희미하게 보인다. 거기 기억, 니은, 딕을 나와요. 95% 희미하게 보이는 게 뭘까? 희미한 그림자지만 내용이 인지가 된다. 느낌이지만 니은 느낌이지만 내용이 인지된다. 어떤 그림이냐는 물체가 생각난다. 이게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로 알게 되는 것이죠. 예, 가르쳐 주신다, 보여주신다. 예, 이 세 가지 모두를 보고 있다고 여기고, 이 세 가지 뭐냐면 기억, 니은, 디귿. 세 가지를 모두 보고 있다고 여기고 또한 첫 장면에서부터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 진행시켜서 보다 보면은 이게 응답이 오게 되는 것이 훈련이 체질화시키면은 이게 처음에는 그렇지만 나중에는 금방금방 오게 돼요. 예, 이렇게 훈련을 받으시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간증 얘기에 목포에 한국 추어탕 미꾸라지 보인다. 이제 저는 그 목포에 계시는 이게 이제 저희 단체는 전국으로 다 되기 때문에 목포에서 이제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이 그 전라도 사람이 아니고 서울 사람인데 사업에 실패를 하고 목포로 가셨다네요. 그래서 거기서 개척을 하셨는데 또 개척을 했는데 또 어느 이제 성도가 들어왔는데 서울에서 망해가지고 그냥 목포에 와가지고 뭘 할까 목사님하고 본인을 하는 거예요. 이러고 왔는데 여기서 뭘 할까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미꾸라지가 보이네. 미꾸라지 또 뭐야? 그 다음에는요 할까?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추어탕집을 하라고 그러는구나. 그래갖고 지금 추어탕집을 해갖고요 엄청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선교를 다니시는데 그 선교비를 다 내시고 목포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추어탕집이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간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에센 교회 피아노 치는 자매인데 피아노 치는 자매가 이 강사님에 가가지고 뭘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그냥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얼굴이 별로 안 좋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이 자매가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냥 뭐 어떤 문제도 아니고 그냥 해달라고 하는데 뭔지 모르겠네요. 뭘 해요? 이러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 그런 거 많이 듣잖아요. 그러더니 보여지는데 이 자매하고 아버지만 보이고 엄마 있을 자리에 좀 희미하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자매한테 왜 아버지와 자매 얼굴은 보이고 옆에 어머니 모습이 약간 보이는데 잘 안 보이네? 그랬대요. 그랬더니 얘기를 하더래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새엄마가 들어왔는데 새엄마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지금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쭉 진행을 하면서 그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다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시범 및 실습이 이제 지금 한 것에 대한 실습이 나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성령님 들려주옵소서. 아까는 이제 보여주옵소서, 가르쳐주옵소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성령님 들려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들을 때 들려주옵소서. 그럴 때 희미하게 한 5% 정도만 들린다라는 거죠. 큰 소리로. 근데 마음의 음성으로 내적 음성으로 95%가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도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내적 음성이라는 거. 마음속으로 들리는 거죠. 또는 생각을 통해서 들리기도 하고 내적 음성. 이러면서 이제 진행을 시켜 나가는 거죠. 그 밑에 귀에서 속삭을 읽어서 사단의 음성임으로 제거기도해서 없애야 된다. 여러분 이 귀 뒤에서 들리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저는 들어봤어요. 하나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들리거나 생각 속에서 들리거나 그렇거든요. 근데 이 귀에서 들릴 때가 있어요. 저는 이거 들어봤어요. 어떻게 들어봤냐면 저희가 굉장히 그 남편이 사업을 해서 크게 돼서 잘 됐었어요. 그러다 여러분 제가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확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집을 비워주는데 저희가 굉장히 큰 집에 살았었는데 이사하는 날 마귀가 이 뒤에서 네가 잘 되나 봐. 그래서 계속 뭐라 그러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따라서 그래 맞아. 네가 지금부터 열심히 잘 살아도 너 그동안 재산 모은 것만큼 너는 못 살아.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이러고 그랬었어요 그때. 근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러 오신 분이 그런 부정적인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막 야단을 치는데 내가 분명히 들어서 내가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해 주시는 기도 원장이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때 그 들은 데 있어갖고 이 말씀을 하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귀에서 들리는 소리는 절대로 여러분 제거시켜셔야 된다는 거 사단의 소리다. 이거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예화가 있어요. 저자가 교회 부지를 찾을 때 사례다. 이제 이거 책을 쓰신 분이 대표 목사님이 그 반포에다가 건물을 지으셨어요. 그 반포 마지막에 어디 그냥 그 뒤에 어디 쳐져 있는 땅을 싸게 사셔갖고 이제 그걸 하게 됐는데 어디다 좋은 땅을 사서 계약을 했는데 그 땅이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서 하라고 해갖고 이 땅을 사서 끝까지 완공을 잘해서 지금 잘 계시는데 그런 거 할 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실습 및 시범 및 실습 및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하고 말한 뒤 입을 다물고 주님이 내게 말씀이 말하듯이 마음속으로 말해본다. 이거 예언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언에 대한 말씀을 이거 훈련 잘 받으면 이게 처음에 무슨 소리가 그랬어. 근데 지금 저는 이거 이제 잘 하지요. 우리가 예언을 할 때도 이거 예언하기 참 힘들잖아요. 이럴 때 그냥 시작을 이런 식으로 하라 이 얘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그리고서 주시는 생각 가지고 말을 해 너는 예언이 되더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기초적인 책이고 중급반, 상급반, 최상급반까지 이게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훈련을 받으시면 이제 유익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쌍가로 2번 큰 거 3시 20분까지 하라고 했는데 그쵸? 20분 21분이에요. 이제 곧 마치겠습니다. 빨리 성령이여 생각나게 해주옵소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사용하며 제거기도 성령기도 후 다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본다. 응답기도 할 때 그 중에서 마음에 부딪히는 것이 있으면 부딪힌 생각이 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음성이다. 예를 들어서 성전 건축에 대한 설계도가 잘못된 사례가 있는데 영하 20도가 돼서 이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 벽을 쌓는 벽돌이
얼어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주셔서 이게 환상과 이런 걸 보여주시면서 하여튼에 거기다가 환풍기를 놓고 말려가지고 그거를 공사를 진행시켰다 이런 예도 있습니다. 3번 2번 그 동그라미 2번 사실이나 해결책이 번뜩 떠오르는 경우도 있다. 예. 그 다음에 쌍가로 3번 성령이 느끼게 해주옵소서. 준비기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평안하거나 감동 주시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불안하거나 거부감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과 안 하고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 꼭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2번 선택할 때 또는 영적인 감각으로 분별할 때도 주로 사용한다. 영분별의 은사. 예. 영분별의 은사할 때도 이게 하나님의 것은 평안하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불안하고 예,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 간호대학을 졸업한 자매가 진로 결정을 할 때에 예, 간호대학을 졸업한 어떤 자매가 이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간호대학을 나오게 되면 공무원도 되고요, 양육교사도 되고 병원 간호사도 되는데 제가 어디를 가야 될까요? 그래갖고 이제 물어보는데 환상에서 하얀 가운을 입은 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럼 뭐 이것도 다 똑같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응답받는데 예, 이제 거기에서 양육교사로다가 이제 결정을 했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별표 그거 두 가지를 이제 이걸로 하고서 끝내겠습니다. 영의 눈과 영의 귀, 영적 감각을 활짝 열어주소서. 영의 눈, 영의 귀, 영적 감각을 활짝 열어주소서. 그리고 이 외에도 상급반에 가면은 15가지 하나님 음성을 더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저랑 잠깐 기도할 것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영의 눈과 영의 귀와 영적 감각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